예, 오늘은 우리 사사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3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로 13장 1절까지 한 목소리 읽도록 합니다.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알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비리돈 사람 헬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匹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사사기 해설을 오랜만에 전합니다. 사사기 해설할 때마다 오랜만에는 인사를 또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사기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사 입다가 죽은 이후에 등장하는 4명의 사사를 보게 되는데, 물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장 2절로부터 이후에는 삼손이 등장을 합니다. 입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아주 특별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지요. 그런데 6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명의 사사가 연속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4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중에 3명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소사사이고, 나머지 1명은 대사사로 사사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사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3사람 입산, 엘론, 압돈, 이들은 오늘 읽은 12장 8절로부터 15절까지 이들에 관해서 아주 짤막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대사사 삼손에 관해서는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 이렇게 넉 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먼저 이제 3명의 이 소사사와 관련해서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삼손이 역사 위에 등장하기까지의 배경이 되고 있는 내용을 잠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13장의 그 첫 단락은 삼손의 아주 긴 이야기의 도입부에 해당되는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근데 삼손의 출생과 관련된 이 교훈을 제가 이렇게 살피면서 이게 너무 커요. 내용이 너무 또 깊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에 참 시간적으로 제가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이 삼손의 출생과 관련된 특별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는 이번 주 수요 성도 모임 때 여러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시면 들으시면 좀 큰 유익을 얻으실 것이라 생각하면서, 자,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12장의 마지막 단락에 사사 입다가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3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소사사라고 했습니다. 아마 활동 분량도 적고 또 기록 양도 적기 때문에 소사사라는 별명이 붙었을 것인데요. 누굽니까?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소개된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입산부터 오면 이 사람은 이제 베들레헴 출신의 사사인데요. 입다를 계승해서 사사직에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 기자는 이 사람에 대한 업적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7년 동안 사사로 있었고 또 스라에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을 두었다. 그리고 이들 모두를 출가시켰다. 이 기록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비교되죠. 누구랑 비교됩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사사 입다하고 아주 크게 대조를 이룹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다는 외동딸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외동딸 하나밖에 없었던 사사와 다음 그 사사직을 이은 사사는 무려 자식이 60명이나 되고 다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입다는 외동딸은 또 결혼도 못하고 번제로 드려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주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입다는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외동딸을 번제로 바치게 되는 비극적인 생을 살았던 인물이죠. 그에 비해서 등장하는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는 다산의 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결혼으로 그 이후에 많은 자손을 두게 됩니다. 이럴 수 있었던 배경이 있겠지요. 그것은 입산의 통치하는 시대는 앞서 있었던 입다의 시대와는 다르게 매우 평온한 시기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입다는 고작 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 가운데 아주 불행한 사건들이 계속되었지요. 밖으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 암몬 족속들과의 전쟁, 물론 그 이전에 그 전쟁을 조율하기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담판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전쟁, 외적으로부터의 그 침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또 그 전쟁을 마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지파들 간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 4만 명이 넘는 동족들이 동족 상잔에 비극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사사로 있는 동안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전쟁 또 내부 안에서의 내전의 후유증에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사랑하는 외동딸의 죽음을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자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가지고 아마 개인적인 삶도 매우 고통의 나날을 보냈을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를 이어서 사사직에 오르게 된 입사는 전혀 다릅니다. 아마 이 사실은 이제 입다가 아주 고생해서 이스라엘 안에 이 평화의 상태를 구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위에서 그는 마음껏 풍요를 누리는 그런 사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시기에는 별다른 전쟁도 없었고 비극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자녀를 60명이나 낳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들과 함께 아주 행복한 세월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이 60명의 자녀들,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인데 이 자녀들을 모두 다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또한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지요. 자, 이렇게 입산과 그의 자녀들은 입다와 그가 다스리던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대단히 큰 다산과 풍요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는 사사로 지내던 7년 동안 이런 복을 누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에 묻히게 되는데, 자, 이것이 사사 입다의 기록의 전부입니다. 외동딸마저 이런 입다에 비하면 입사는 어마어마한 자식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자녀를 누리고 다산과 풍요의 복을 사는 동안 누렸다 하더라도 연기하거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누구보다 자손의 복을 크게 누린 입산도 역시 죽어 그의 고향 땅에 묻혔더라라고 하는 기사로 그의 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사직을 이어받는 사람이 있죠. 스불론 출신의 엘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입산보다 그 기록이 더 짧습니다. 10년 동안 사사직에 있다가 스불론 땅에 묻혔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엘론에 대해서는 마치 그를 사사의 명부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치 태도처럼 더 이상 그에 관한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너무 짧기 때문에 그에 관한서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엘론에 대한 이 사사기 기자의 서계는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짧습니다. 한 줄밖에 안 돼요. 여러분, 10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 아무것도 기록할 게 없다. 어떻게 생각드시나요? 아무 일도 안 한 것일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기자는 그에 관해서는 어떤 이야기도 남기지 않습니다. 엘론은 사사로서 무슨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보다 사사의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점만 드러내기 위한 목적인 것처럼 그에 관한 서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엘론이 죽은 후에 그의 후임으로 사사직을 이어받는 사람이 나오지요. 누굽니까? 바로 압돈입니다. 그는 8년간 사사로 다스리게 되는데 입산만큼이나 자녀의 복을 누립니다.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를 두었다라고 하지요.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의 70명의 자녀와 자손들은 모두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이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실제로 뭐 교통수단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일종의 그 히브리인들의 관용어예요, 관용어.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번영을 경험한 사람,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사회적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것이 압돈의 영향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자손들 스스로가 얻은 결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의 시대에 그의 모든 아들과 손자들은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아들들과 손자들은 모두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명문가를 이뤘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름만 명문가였던 것이 아니라 원래 명문가에 따르는 게 항상 있죠. 큰 권력과 부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본문 15절에 보면 압돈은 아멜렉 사람의 산지인 비라돈에 장사됩니다. 이 비라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멜렉 사람들이 거주하던 지역입니다. 이 말은 이 압돈이 아멜렉 산지를 정복했거나 혹은 그곳을 사들였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비라돈의 사람이라고까지 부르게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 아멜렉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표적인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큰 영향을 주거나 장악할 만큼의 세력으로 아직 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호신탐탐 이스라엘을 계속 도발하곤 했는데, 그런데 입사는 생전에 이 이방족속 아멜렉 사람들의 거주지조차 차지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그런 굉장한 능력자였다, 또 엄청난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멜렉의 산지까지 사들일 정도라고 하면 앞으로의 세상의 형편을 생각하여 일종의 땅 투기에도 매우 능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땅을 보지만 땅을 볼 때에 땅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땅 투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압돈도 앞서 우리가 살펴본 입산과 엘론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마지막 내용은 그도 장사되었다, 죽었다라고 하는 짤막한 언급과 함께 그에 관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입다 이후에 연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세 명의 사사, 입산, 엘론, 압돈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수년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위해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다라고는 기록이 전혀 없이 소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인생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애를 썼다든가 이스라엘의 영적 번영과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전혀 없이 세 명 다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어 땅에 묻혔다라고 하는 짤막한 기사를 반복하는 것으로 사사기 기자는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떠오르겠죠? 여러분 이들이 다스린 사사의 연한을 보게 되면 입다보다 길어요. 입다는 6년밖에 안 돼요. 근데 입다는 얼마나 많은 기록을 남겨놨습니까? 그들보다 짧지 않은 기간을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사기 기자는 이들에 대한 기록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던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엘론의 경우에는 사사였다라고 하는 흔적 외에는 아무것도 일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는가? 아무것도 생각할 것이 없는가? 그냥 넘어가면 되는가? 그렇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기록한 것도, 상세히 기록한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어떤 의지적인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기록해야 할 것 같은데도 기록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성경의 특징이고 성경을 알아가는 묘미입니다. 성경께서는 오늘 이 세 명의 소사사의 생애를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긍정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라고 할 때는 자, 방금 전에 언급한 이 세 명의 사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교훈을 주는가? 사사는 아주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누구든지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추면 사사가 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봤던 사사들 보면 소를 모는 사람도 있었고 또 연약한 여성도 있었고 별볼 없는 가문에 속해 있던 사람, 또 기생의 아들, 첩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서 사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역설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라도 사사가 될 수 있다. 사사가 되는 사회적, 경제적 어떤 조건이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쓰임받는 직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실제적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아주 잘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점이 분명히 있어야만 직분자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해 보이고 또 남들 앞에 약점도 있고 또 자신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에 부끄러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누구든 얼마든지 직분과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여라도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에서 얼마 후가 되면 직분자를 선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설마 나 같은 사람이 직분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직분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나 같은 사람은 직분자가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걱정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사를 보니까 사사도 우리가 소위 말하죠, 형편없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이 방금 전에 언급했던 이 세 명의 사사를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어떤 업적이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일을 후손에게 남기지 못했습니다. 물론 직분자가 돼서 이런 마음으로 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직분을 받은 후에 어떤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할 만한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겸손하고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달란트가 얼마이든지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냥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겨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면 되죠. 자신의 분량껏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모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겨주실 거란 말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알죠? 우리 교회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또 생각해 볼 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해 보기에는 그렇죠.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돌아보게 될 때, 이제 여기서 직분자라고 하면 남성도 대상되는 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 아내도 있을 수 있고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족 친족도 있을 수 있고 또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나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가. 부르실 때에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무언가를 할 것으로 기대해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죠? 그 사람이 어떤 경우는요, 충분히 직분자가 될 만한 자질과 능력을 가져서 부름을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도록 부름을 받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부르시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멘으로 응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영의 직분과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친다라고 전합니다. 세상에 많은 직분들이 있어요. 사회적 직분, 그죠? 또 자신이 처해 있는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의 직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영의 직분과 의의 직분은 모든 세상의 직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이 넘친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직분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직분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매우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크든 작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올바르게 서게 되고 또 나아가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더 진실하고 힘있게 드러낼 수 있다면, 그런 교회 직분을 받은 성도는 분명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도 복되고 존귀한 것을 얻은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방금 전에 소개한 세 명의 사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약간은 부정적이지만 매우 의미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더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모든 사람은 죽지요. 근데 오늘 이 세 명의 사사를 보게 될 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든, 무슨 업적을 남겼든, 또 아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무덤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의 사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사로서 아주 큰 업적을 이룬 사람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사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가 다 무덤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분명 이 세 명의 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일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후대에 남긴 것은 자신들의 이름 외에는 혹은 자식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흔적 속에서 어떤 부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든지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과 번영을 위해서 무엇을 의미 있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사사 기자는 이들의 이름과 섬긴 연수 외에 그들이 사사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들려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역설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들과 같은 삶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있는 동안 다른 사사들, 우리가 앞서 배웠던 여러 사사들에 비해서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앞서 있었던 우리 사사들 중에 뭐 전쟁이나 내전이나 재난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 없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사사는 마치 약속이 난 듯이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아무 재난이 없었어요. 그저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평온하게 살다 보니까 많은 자식을 둘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많은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사사기를 기록한 성령의 영감을 받은 기자는 뭘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이들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린 것 외에는 다른 차원에서는 의미를 발견할 수 없고 그죠? 결국 그렇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사다가 무덤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누구나 무덤으로 들어갈 때가 올 텐데 사는 동안 하나님에 관하여서 좋은 것은 하나도 남기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것만 남긴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어떤 삶이겠느냐를 우리는 이 소사사들의 삶을 통하여 물어봐야 합니다. 이 점을 들어서 사사기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전개될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 명의 사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삶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대단히 성공적이고 부유하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사였으니 지도자 대접도 받았을 것이고 지도자임에도 교회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복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어떤 재난도 전쟁도 없이 무고하게 살았다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동경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사사기 기자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좋은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무덤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교훈을 통해서 과연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삶을 쫓아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사 이제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13장부터 제가 말한 16장까지 정말 길게 가장 사사기의 하이라이트예요.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 제가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 이 삼손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있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기대하세요. 빠지지 말아야 돼. 근데 이 말씀을 잘 계속 들어야 돼. 자, 오늘 삼손에 관해서 소개하는 첫 번째 우리 그 기사가 13장 1절에 나오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으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익숙하지요. 이 사사기에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앞선 사사들이 다스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일들을 쭉 계속 거듭하여서 반복적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래서 원문에 보면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해 온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장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한 편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누구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목전에 그랬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에는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그만하면 잘 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사사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과 악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냐면 하나님의 시선에 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사사 기자는 사사기에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그때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심지어는 어떤 사사들까지 옳고 그름의 기준을 누구에게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소견에 뒀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반복적으로 범한 죄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사람들이 보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 죄가 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마다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고집하고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까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죄와 악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죄와 악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쉽게 생각한다면 규칙을 어기는 것 죄지요. 그렇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규칙을 어기거나 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상식에 위배되어지는 것 죄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자기의 양심에 부담되는 것은 또 죄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자,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죄와 악에 관하여서 그 평가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두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죄가 죄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 오늘날에는 죄가 아닌 것이 있고, 지금 잘못이라고 하는 일이 과거에는 전혀 문제가 아니었던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졌고 사람의 생각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마다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죠. 유행이라는 게 생기는 이유도 그렇고 가치관의 차이가 생기는 것도 그렇고 세대 간의 생각이 다른 것도 사람들의 생각은 그때마다 다른 것이에요.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아니고 지금이 옳았어도 과거에 돌아가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란 사람의 뜻에, 사람의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동의하고 찬동해도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어떤 중요한 국정의 내용들을 뭘로 결정합니까? 여론으로 결정하는 방식이죠. 여론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선의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항상 여론이 옳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론도 잘못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하면 오늘날은 누가 얼만큼 동의하고 얼만큼 찬동하냐를 가지고 마치 진리의 문제처럼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정서가 있어서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든지 성도들이 우리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많이 동의하고 찬동하는 것으로 진리의 문제를 따져보면 기독교는 사실은 다른 종교에 또 게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슬람 보세요. 힌두교 보세요. 우리보다 새가 더 커요. 뭐 한국에 교회가 10대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세계적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들보다 큰 종교 집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만 해도 10만, 15만, 20만이라고 하는데 그럼 새를 따지면 신천지가 진리에 있어서 우리보다 기준이 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찬동하면 하나님의 눈에 벗어난 것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나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면 죄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가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 것이. 사람들의 눈앞에서 죄냐 아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이 시대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합니까? 권력자가 판단하죠. 전문가가 판단하죠. 법률가가 판단합니다. 다수의 시민이 판단합니다. 인터넷 여론이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AI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대신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말씀드렸죠. 옳고 그름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했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뭐든지 허용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사회였던 것이죠. 내 소견에 볼 때에 그냥 괜찮으면 다 괜찮아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진리라도 내 소견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의 개인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또 다원주의적인 시대적 특징의 이런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인의 판단을 너무나 중요시한 나머지 그 사람이 그렇죠. 이제 뭐 법이 있어도 뭐 그 법을 내가 어떻게 개인이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도 막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약속이 점점점 사람들 간의 어떤 다중의 약속 자체도 지금 매우 흔들리고 있는 신뢰가 깨진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 그런 우리의 상황을 보면 이 사사 시대하고 매우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절대자의 생각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무슨 사회적 문제, 정치적 이슈가 나오면 다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이? 다 인터넷 들어가서 혹은 다 TV 앞에서 혹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결정하는 거예요. 유사일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었던 시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든지 자기 마음에 동하는 대로 해요.
명백한 사실이 있어도 누가 하는 말이 내 마음에 합당하면 무조건 그 사람 편이 되는 이런 방식인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죄와 악이 아니라고 하면 무엇이라도 용인하고 허용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사들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3명의 소사사를 봤는데, 자, 세상의 관점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은 오히려 일반인들도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은 유독히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정말 아주 평안하게 살았고, 그리고 자식과 물질의 복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사들도 그랬는데 이 사사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는 걸 보세요. 매우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사사로서 그들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스라엘과 교회의 영적 부흥과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묻는 거예요.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기사는 한 줄도 없습니다. 사사였지만 세상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을 더 많이 누리고 또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무덤으로 돌아가는 일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한 줄 기사로 그들의 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이 3명의 사사는요, 성경에 오늘 읽은 이 본문에만 나옵니다. 웬만하면 다른 성경에 한두 번 언급될 만한데 한 번도 언급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고 있는 이 내용에 이들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보세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부러움의 대상이고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매우 냉정하게 평가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만하고 대단한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칭찬받을 것이 별로 없는 인생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는 동안 아무리 높은 직분과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누리고 또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았을지라도 그것이 전부이고, 그가 죽은 후에도 그 누구도 그가 살았을 때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그 사람의 인생만 남고 그 사람의 이야기만 기억된다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겠느냐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사사들처럼 무덤으로 들어갈 날이 있을 터인데, 이후에 우리 이후의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우리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겠는가? 목사로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그런 기록, 그런 내용만 남는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잘 산 인생이겠는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명의 사사는요, 사실은 사사였기 때문에 분명히 종교적으로 사사로서의 역할도 했던 것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외형적으로 종교적 삶을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대다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시선보다 자신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복의 가치가 내가 자녀를 얼마나 많이 두는가, 이 자녀들을 얼마나 출가를 잘 시키는가,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우리의 기업이 성공하는가, 우리의 자녀 중에 누가 출세하는가,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가,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 주식은 지금 뛰고 있는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모든 그 사람의 삶의 중요한 관심사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머지는 뭘까요? 그래도 구원이 필요하니까,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날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일요일날 교회로 오죠. 와서 형식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런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삶, 그러면서도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만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인물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매우 매우 냉정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13절 1절이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라고 하죠. 입다 이후에 3명의 사사는 각각 7년, 10년, 8년, 도합 25년을 다스렸습니다. 그 시기는 외형적으로 평온했으며 사사들은 유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사 기자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보기에는 평온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을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쭉 계속 뭐 했다고요? 악을 행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는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원문에 보게 되면 여기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악. 그 악을 계속 행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행했던 악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계속 범했던, 그러니까 이 죄는, 이 악은 사실은 평온할 때 더 많이 범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어로 우상을 뭐라 그럽니까? 아이돌이야, 아이돌. 아이돌이 우상이야. 알겠어요? 영어로 아이돌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과 신념을 다 갖다 바치고 심지어 물질로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러고 싶은 모든 애정과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 아이돌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유명한 K-팝 가수 그룹도 있을 테고 잘생기고 예쁜 인기 많은 연예인들 다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우상이라는 말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예전에는 우상이라고 하면 이건 경계할 대상이지만, 지금은 우리 문화 속에는 우상은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어떤 동경과 욕망을 충족해주는 어떤 면에서 숭배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연예인들은 숭배를 받게 있는 거예요. 그죠? 대중의 숭배를 받잖아요. 오늘날에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이루고 싶어하는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좋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신이든 사람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아니면 즉히 개인적인 관심사이든 심지어 국가나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상의 기본 개념은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할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다른 것을 두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어떤 게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일까요? 돈이겠죠. 자본이겠죠. 또 있죠? 건강이겠죠. 또 있죠? 집이겠죠. 차이겠지요. 다 이런 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우상이어서 나의 숭배를 받고 있는 것, 내가 나의 중심에 더 이상 하나님보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있다는 것, 그 사실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상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밖에 우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이 타락한 본성이 끊임없이 우상들을 날마다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이 사사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사람들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인을 쫓아다니는 게 죄입니까? 돈을 벌겠다는 게 죄입니까? 매일 주식 보고 있는 게 죄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하나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다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하여 누가 악이라고 말합니까? 사사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 시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에 겹쳐 있지만 인간의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악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어느 시대든지 항상 관용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또 마음으로는 늘 하나님 앞에 복을 추구하지만 이들이 사는 방식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이 좋아서 쫓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을 내가 열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가 아니고,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아, 교회 다닌다, 혹은 종교를 좀 가졌다, 이러면은 조금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자기의 사회적 액세서리 정도. 밖에 나갔는데 장로 정도 하면 괜찮잖아. 집사 정도 해도 괜찮잖아. 네? 그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런 태도에 대해서 사사기 기자는 또다시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우상 숭배를 버젓이 행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입다로부터 이후 3명의 사사가 25년 동안 다스리는 그때뿐만 아니라 그 후에 삼손이 사사로 세움을 받을 때까지 여호와의 목전에 끊임없이 같은 악을 저질렀다는 것이지요. 우상 숭배의 기간이 길었던 만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도 길었습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의 보응 원칙을 말했는데 이것이 여기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 시대 동안 가장 오래 외부의 이방 족속들로부터 압제를 받은 긴 기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때가 바로 그 드보라가 등장하기 전이죠. 그때 암몬 족속에 의해서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사사시대 중에서 가장 길었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형벌이 2배로 늘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입다,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4명의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무려 30년 넘게 여호와의 목전에 같은 죄를 범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안하다, 괜찮다, 네 뜻대로 해라 라고 하는 풍조 속에 살아가면서 회개하기는커녕 이전보다 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죄와의 동거를 선택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사사시대 중에서 가장 긴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자업자득인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우상 숭배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형벌과 고통의 시간도 길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응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같은 죄를 반복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한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블레셋 민족을 사용하시는데, 이 블레셋 종족은 사실은 원래는 고대로 돌아가면 그 에게해, 다시 말하면 그 유럽의 팔레스타인과 유럽 사이에 있는 큰 강이 있죠. 그 바다 있죠. 지중해하고 그 위에 또 조그마한 바다가 있어요. 에게인데 이 에게와 지중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날 소말리아 해적들처럼 해적질을 하고 살던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해양 세력에 불과했던 블레셋 족속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돈을 벌어서 뭘 하냐면 철제를 사들여서 철제로 무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세력으로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방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처럼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두고 그것을 더 좋아라 쫓으면서도 그것이 결코 죄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좋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이 세계의 신성처럼 등장한 이방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것이고 죄에서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무시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블레셋 족속의 등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은 원래 해양 민족으로 에게와 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일삼던 아주 작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팔레스타인 해안가에 이들이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동쪽 지역을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잡아들어서 아주 큰 영역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제 해안 지역부터 해서 서서히 서쪽으로 이제 세력을 넓혀가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위협하게 됩니다. 대적자로 성장하지요. 이런 블레셋의 약진과 성장은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의 틈바구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이 거룩하고 신령한 삶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막대기와 채찍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 족속이 바로 블레셋 종족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요, 짧은 시간 동안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리고 지중해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지닌 신생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블레셋이 성장하게 된 배경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커다란 주권과 섭리가 있었던 것이. 참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봐야 될 이 안목과 이 시선이 어때야 되는지를 보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삶을 작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개인의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을 넘어 있는 모든 세계가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세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또 같이 작동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게 하는 그 세계의 움직임도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누가 이 블레셋 민족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같은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하나님의 채찍과 막대기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실 목적으로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이 작았던 이 블레셋 족속을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개인과 교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곁에 블레셋 같은 존재를 두실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기에 그런 존재야 생각지 않았는데 나를 굉장히 성가시게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나를 되게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내 죄를, 나의 잘못 지적하는 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들었던 야곱 곁에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을 두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철저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범한 그 잘못 그대로 그보다 더 강력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을 보내셔서 그 나는 놈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전에는 철없이 그저 남에게 베품을 받기만 하고 섬김을 받는 것만 즐거워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하여
끊임없이 섬기는 자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블레셋같이 라반 같은 존재를 우리 곁에 두시기도 한단 말이죠.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든든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한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지금 설명드린 이런 역사적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새로운 사사를 준비하시는데 그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너무 중요한 인물이에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겉으로는 평안해 보였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같은 죄가 반복되었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한 번에 뒤집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는데 바로 그가 삼손이고, 이 삼손의 이야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등장한 이 세 명의 소사사에 이어서 나오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려 4장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데 끝장을 내버려요. 매우 중요한 인물이겠죠? 그래서 그 긴 이야기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삼손의 출생과 관련된 비밀인데, 이 부분에서는 매우 생각할 내용이 많고 중요한 교훈이 있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도 꼭 들으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수요 성도 모임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수요 성도 모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에 새게 됩니다. 이 작은 교회의 작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개인으로부터 또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사회와 세계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모여서 나아가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또 의미를 두시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감당해 가는 교회와 성도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